볼까요? 죄송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나타내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옛사랑의 수동행과 예수님이 빛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영생이시고 예수님은 길이시고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빛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 1서 1장을 봤는데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과 지금 우리 이제 프린트물을 보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한 그 요한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지금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요한 1서의 1장의 태초의 부분은 같은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의 부분과 요한 1서 1장에서의 부분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좀 표현이 좀 틀리고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보면 요한복음 1장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죠.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들은 바야 눈으로 본 바야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 지금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살고 교제하고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와 실제로 뭐 하는 거죠? 사귀고 교제하는 그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와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인들이 그 예수님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알지도 못하였고 받아들이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근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똑같은 지금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요한 1서 1장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빛으로 생명의 빛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 생명으로 주러 오신 예수님을 뭐하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그 빛을 빛 안에 거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요한복음으로 풀어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오셨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뭐 하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못하더라. 요한 1서의 말씀으로 풀자면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건 예수님과 뭐가 없더라? 사귐이 없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러 오셨는데 그 빛을 비추어 주신 빛을 비춘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와 직접적으로 뭐 하게요? 사귐과 교제한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빛은요, 어둠과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빛 앞에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어둠은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죠? 어둠 가운데 깜깜해요. 근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볼펜을 빛 앞에 딱 드러내면 이 볼펜은 어둠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둠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적나라하게 빛 앞에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비춘다는 건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실제로 사귐과 교제가 있어지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누림이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일서 이제 다시 볼게요. 5절을 봅니다. 이제 봅니다. 요한일서 5절이요. 5장. 5장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들은 것을 전한다는 거죠. 근데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다. 자, 그러면서 그 빛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자, 빛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뭐냐면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어둠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빛하고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모습 그대로 뭐예요? 어둠과는 멀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뭐 하고 있으면 어둠에 있고, 좀 쉽게 설명하자면 어두운 굴이니까 뭐 맨날 도적질하고 하면 이게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없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옛날엔 마귀의 자녀여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 우리는 무엇대로 살았어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는 진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러면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건 세상의 어둠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죠?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귑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뭐 교회에 충성하고 뭘 봉사하고 이런 것과의 논이 아니라 지금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전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빛 대신 예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고 나서는 자꾸
믿고 나서는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또 추구하네.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많이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많이 기도해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이 땅에서 필요한 복들을 받아내야 되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누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행해질 때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없어져요? 죄가 씻음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뭐가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둠에서 멀어져요. 공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하고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분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건 지금 내가 뭐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이 빛 대신 예수님과 왜 사귐이 있지 못하느냐? 왜 빛이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을 비추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느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프린트물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요한 1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를 믿는 그와 뭐가 있는 자? 그와 사귐이 있는 자는 이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건, 영접한다라는 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뭐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 왜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이 뭘 사랑하지 않아요? 빛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안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세상이 가득 찼어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아직도 자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그 빛 앞에 나가질 않아요. 동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수없이 말하고 증거해도 뭐가 있으면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그것이 곧 뭐라,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돼 있어요. 결론은 예수님과 사귐이 없어요. 왜 사귐이 없냐면 예수님과 사귀어도 뭐 생기는 게 없거든요. 예수님과 사귄다는 건 누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그 안에 속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빛 대신 생명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예수님을 목적으로 함께 가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깊이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가는 지금 이 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 대한 그 어둠에 대한 생각들이 내게서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고 내가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어둠에 대한 생각들이 다 없어져요. 뭐 살인하고 뭐 이런 거 말고 내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무엇으로 행복해요? 예수님과 사귀고 누리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내 안에 어둠을 갖고 있으면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고 있으면서 어둠의 생각에 내 어둠의 생각으로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건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빛 앞에는 다 드러나거든요.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다리를 거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양다리를 거치는 걸 용납해 준다고 지금 교회들이. 아니요. 양다리가 아니라 누구만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귀는 그 예수님 자체만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 자체만이 목적인 것과 주의 일과를 잘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주의 일은 그냥 일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 자체는 정말 예수님 자체예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돌파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함께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일에 빠져 있으면 절대 예수님 자체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럴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뭐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믿는다는 의미가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누구만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둘을 안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타협이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양다리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빛은 빛 안에 그냥 있으면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앞에 딱 드러나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더 이상 여기 어둠이 틈탈 수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여러분 완벽해야 됩니다. 완전해져야 됩니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고 있는데 어둠의 생각이 자꾸 오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자꾸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본능적으로 오잖아요. 그것과의 싸움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를 생각하고 어둠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요? 빛 대신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그들이 예수님을 빛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을 봅니다. 프린트물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얘기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빛에 있다 어둠에 있다라는 건 어중간한 상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드러나는 상태예요. 네.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속했냐는 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의 열망이 뭐예요? 응답도 아니고 능력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뭐하는 거? 사랑하게 되는 그 열망 자체 안에 있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열망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자체와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고 사귐 가운데 있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내가 정말 이웃을 또 내 형제를 또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 부분들이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고 그것을 향하여 목적해서 자꾸 달려가지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어둠이다.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예, 제가 왜 예화를 드리는 게 뭐냐면, 어두운 그는 맨날 세상에서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무슨 이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예수님만을 사귀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어떤 일, 예수님을 통한 어떤 능력, 예수님을 통한 어떤 사역, 자꾸 다른 것들이요. 이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여기에 속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사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어중간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의 병자를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를 크게 돼서 어마어마한 뭔가 교세를 이루어도 열매가 뭐가 돼 있잖아요. 그 안에 누구를 향한 예수님에 대한 사귐과 교제와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목적이 아니면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많은 성도들과 많은 형제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로 정확하게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거는 전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제가 예리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주위에 저분 능력도 대단하고요. 설교도 잘하고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많이 공부도 많이 했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이 목적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의 열매 가운데서 삶에서 보면 알잖아요. 무슨 열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비춰지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있어지지 않으면 어디에 익숙한 거라고요? 어둠에 익숙한 거예요. 단순히 형제 구제해주고 뭐 해주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는 거, 부흥하는 거, 어마어마한 대단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 주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 이것조차도 어떤 때는 뭐일 수 있다? 세상에 속한 세상에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 내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근데 그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가 없었다고요. 그 세상에 이겨버렸어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고 그 빛 대신 예수님과 그 빛을 영접한다라는 건 비단에 거한다라는 건 그분과 사귐이 있고 또 뭐예요? 사랑의 교제와 열매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요거 하나를 사실 목적으로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찮은 걸로 생각해요. 하찮은 걸로 생각해요. 그냥 사실 그 작전 기도를 좀 몇 번 해보세요. 사실 그거가 더 낫다니까요. 근데 24시간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열망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이거를 하세요. 그러면 처음엔 쉬운 것 같아요. 다른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목숨을 다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란 말이죠.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알게 하는 지식의 빛.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빛을 얘기해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한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옛날 진노의 자녀였던 것처럼 내 욕심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아직도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라는 건 예수님과 사귐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 하지 않아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그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사실요. 그 어둠에 속한 일들의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아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더 많은 걸 얻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 말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찌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안 된다라니까요. 두 개를 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빛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빛 안에 있으면서 어둠을 불러들일 방법이 없지요. 빛 안에 있는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겠어요? 빛은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빛 안에 있다. 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동행이 있다. 근데 내 마음에 자꾸 뭐가 들어가면 순간순간 어둠의 생각이 들어오면 확연히 뭐 해야 돼요? 이거를 내치셔야 된다. 권세가 저녁마다 한 1시간씩 이렇게 저랑 이제 카톡 이제 하는데 그러더라고. 이제는 분별이 좀 더 확실히 된대. 순간순간 내가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놓쳤는데 이제는 점점 확연히 드러나고 그리고 무엇에 어떻게 사단이 어떤 때 좋게도 해주고 이런 걸 잘 몰랐다는 거죠. 좋게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주고 막 하게 하는데 그 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자꾸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을 뺏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야 좀 더 분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뭘 잊어버려요? 주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거는 다 좋은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항상 예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는 좀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훈련하는지 무엇을 시험하는 건지 이제는 정확하게 그것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눈을 뜨자마자 전심을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동행하는 삶의 목적을 그대로 거기에 전부를 두고 가셔야지 그 외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어둠으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빛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성전을 삼으시고 내 안에 함께 오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뭐냐면 내가 너와 뭐가 있다고요? 사귐의 관계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되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여기는 우상이고 다른 것을 얘기했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나와서 구별되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 따로 사귐 가운데 있자.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느냐. 너는 빛의 자녀야. 나와 사귐이 있어야 돼. 나만이 목적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나가는 방향의 목적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뭘 능력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식 잘 되는 거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비전을 이루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이 그럼 빗나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둠이라니까요. 그게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너 예를 들어서 200개 개척교회를 세워라. 점검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 전도사 생활했던 그 목사님, 그분이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40일 금식하다가 정확하게 받은 게 200개척 교회. 2개 하다 교회 다 접었어요. 2개. 자기 방법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서 200개척교회 일반 그거는 어둠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바빴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근데 남보다 열심히 더 특심이었어요. 근데 누가 원수였어요? 예수님과 원수되는 일이 그렇게 됐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열심히였어요. 맨날 먹고 놀러 다녔어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을 금식하지요. 맨날 거리 나가서 막 기도해야 되죠. 구제도 해야 돼. 얼마나 스케줄이 빡빡했는지 알지 못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설렁설렁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녔다. 이게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방향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잠도 못 자면서 막 2시간씩 3시간씩 막 헌신하며 몸을 헌신하고 잠도 못 자고 주를 위해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모두 하고 막 했는데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뭐 안에 있기를 원해요? 저렇게 손잡고 동행하며 주님과 사귐과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 200개척교회를 하려고 기도하고 뭐 하다가 안 맞으면 죄 범하고 성도들 상처 주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겠냐니까요. 주의 일 가운데서. 예? 불법을 행해야 되고 비자금 갖다 들어 써야 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목적을 이루려고. 그 주님이 주셨다는 그 비전의 목적을 이루려고 과정은 세상에 속한 것들로 다 도배가 돼버려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만 하면 돼요? 그것만 이루면 돼. 200교회만 세우면 돼. 수많은 사람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수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예수 주의 일 때문에 힘들어서 공부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뭐만 이루면 돼요? 그 비전만 이루면 돼요. 여러분 이걸 속지 말자는 것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지금 단순히 우상숭배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는 너의 정욕, 너의 욕심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주의 일이라고 포장된 다른 것이 들어온다든지 그 가운데 부모가 들어온다든지 그 가운데 자식이 들어온다든지 그 가운데 주의 일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곧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와 사귀는 것이 가장 빅되신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것만 남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뭐 하다 왔냐? 예,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도무지 나는 알지. 넌 네 일을 한 거야 라고.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가 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있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랬죠. 예수님만 목적하라 그랬죠. 주님이 주셨다라는 일 때문에 치여서 아니죠. 성경은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뭐까지 하라고요? 옷 입으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주님의 일하고는 틀리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주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돼 있지 어떤 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지금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건 빛 가운데 거하는 걸 통해서 뭘 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빛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이 조금도 틈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라.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을 잠깐 찾아볼게요. 이제 다 끝나가죠. 에베소서 5장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죠. 자, 근데 에베소서 5장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는데 그 행함이 누구의 행함이요?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셨던 그 행함 아래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거 시기 질투 분자 이거는 다 뭐예요? 옛날에 내가 마귀의 정욕을 탈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을 때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상에 빛이 왔는데 빛이 세상에 비추었는데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세상이 어둠이란 말이야. 어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아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빛이 있어서 환하게 비쳤던 것처럼 이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의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 대신 예수님이 와서 그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목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행위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본받아요. 사랑 하나 안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아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예요. 빛을 비추어 주심을 받고 그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불과해요. 그러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의 행위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 가운데 그것을 닮으라. 그것을 본받으라. 그것을 따라가라. 이게 빛된 자녀의 모습이에요. 예.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처럼 그냥 세상에 어떤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온전히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그냥 저 사람 조집사님하고 대화 나누면 맨날 조집사님은 예수님 사랑하라는 얘기밖에 안 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죄송하지만 뭐 목회자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예수님 얘기보다요 다른 얘기가 더 많아요. 네, 그렇게 돼요 이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왜? 내 안에서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면 이게 다른 얘기를 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얘기를 뭐 하다가도 그게 포커스가 글로 돌아가요. 희한하게.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그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사귐 있고 예수님 가운데 있으면 다른 복 받으세요 뭐 하세요 뭐 세상에 아무 얘기
그것보다도 내가 뭐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께 더 고백해야지,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져야지. 잘 안 돼도 그것이 목적인 거라고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세상 사람인지 이게 믿는 사람인지 매 세상 얘기만 해. 예? 매 세상 걱정만 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쟁 날 거 걱정하고 있고, 무슨 죄송하지만 황교관 그분 이제 계속 카톡 오더라고요. 그분이 기독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필요하면 주님이 하세요. 그것도 다른데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은 결과를 있을 수도 있다니까. 맨날 딴지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거 말고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만 초점이 있으세요. 여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주님이 다 모든 것을 행하시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믿는 자라는 건 예수님과 사귐이 있음을 통해서 그가 어둠에 있지 않게, 세상 속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정욕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누구에게만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예수님과 사랑하고 사귀는 것에 마음에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맨날 예화를 들지만 예진이가 은진이가 지금 다 곧 시집가야 되는 나이인데, 맨날 그 백설공주 인형이나 만지고 장난감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소꿉장난, 그것만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야,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빛을 영접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세상에 속한 얘기만 잔뜩 하고 있고, 세상에 속한 것들만 잔뜩 갖기를 원하고, 이게 뭔가 전혀 번지수가 안 맞는, 이거는 빛에 있는 게 아니고 어둠에 있는 거예요. 확연한 거예요, 이건요. 빛에 있으면 전혀 어둠의 모습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잘 안 돼도 목적이 그것과 아니면 거기에 빠져 있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틀려요, 사실은. 예. 믿긴 믿지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있지만, 나도 좀 더 많이 가져봤으면? 아니, 그런 자체가 안 생겨요, 사실은. 마태복음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비추게는 누구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빛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누구에게요? 내 이웃과 형제와 많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통해서 내 빛이 아니라 누구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 저분은 맨날 새벽 기도 가고 맨날 뭐 한다면서 전혀 누구의 모습은 없어요. 이거는 아닌 거죠. 뭔가 사실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의 사귐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하면 저 사람은 맨날 보면 맨날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맨날 다른 얘기하고 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만 해. 근데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 받으세요, 뭐 하세요, 뭐 응답받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왔는데 목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말을 여러분들 온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전심으로 예수님만 목적하시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셔야 돼요. 이것이 돼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후교육자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겠어요? 예수님보다 뭐가 더 많았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더 많았어요. 사실 가족에 대한 생각도 없었다니까요. 성도, 또 교회, 일, 신방, 그걸로 가득 찼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 속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라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전부라는 것을 제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던 거예요. 다른 뭔가가 아니었어요. 해볼 만큼 해봤거든요. 진짜.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들고 사귀는 것에 목적을 들고 예수님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돌파가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누구만 목적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목적이 되라. 어둠의 생각, 이 세상에 속했던 세상에 속한 모든 생각은 우리 안에 틈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빛이라는 말씀을 할 때 사귐 가운데 있다고 말씀할 때 더 이상 여기에 덧붙일 게 없어요. 이거는 서로 뭐 할 수 없어요. 합해질 수도 없고 함께 될 수도 없어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될 수도 없어요. 빛 안에 가면 어둠은 확연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목적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게 돼 있어요. 잘 안 돼도 그것이 목적인 것만큼은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자꾸 헷갈려. 그래도 뭐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교리고 그건 종교적인 것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